몇 주 전에 외신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온 기사인데 예수의 아내라고 하는 논란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예수의 아내. 예수님에게 누가 있다고요? 아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명함 크기 정도의 작은 파피루스, 아마 한 4세기경 정도의 기록 연대로 측정되는 명함 크기 작은 크기에 거기에 이런 글이 있는 파피루스가 발견됐어요. 이집트에서. 예수가 말했다. 나의 아내, 그녀는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있다. 이거 하나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거예요. 예수의 아내, 예수가 말했다. 나의 아내, 그녀는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있다.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검증을 해본 결과 이거 역시 뭐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 번 유사한 그런 위조 문서 내지는 우리가 성경을 정경이라고 그러는데 정경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것을 위경이라고 그래요. 벗어난 정도가 아니고 외경이라고 그러고요. 외경보다 완전히 거짓말로 쓴 것을 이제 위경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위조 문서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졌습니다. 이 기사를 쭉 제가 읽다가 신문기사에서 관련된 기사들이 한두 개 더 있더라고요. 중앙일보의 백성호 기자라고 하는 분이 이 사건에 대해서 왜 이 논란의 핵심이 왜 이렇게 무엇에 있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가끔 이번만이 아니고 여러 번 자꾸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의 스캔들을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들춰내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런 외적인 어떤 사실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그 스캔들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인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본질이 어디 있는가? 그게 아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에 있지 그런 어떤 외적인 것 가지고 옳고 그른 것을 얘기하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또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른다. 그렇게 한 기자가 썼어요. 참 똑똑해요. 제가 볼 때. 뭐 그렇다고 해서 사실을 우리가 그냥 왜곡하고 가도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만은 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밝혔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교회 설립 45주년인데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또 교회를 이루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쭙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내가 있어요, 없어요? 한번 자신 있게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께 아내가, 신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육신적인 신부와 아내는 없습니다만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아내라는 표현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 말은 틀렸고 하나는 맞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가 있는 제 안에 저런 아내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부는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구예요? 교회를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에베소서 5장은 여러분 어느 때에 주로 많이 듣는 말씀이에요? 부부주일, 그렇죠? 남편과 아내의 도리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설교 본문으로 주로 채택되는 결정되는 본문인데 오늘 본문은 사실은 부부관계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의 신비를 잘 이해해야지만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잘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자, 한번 여쭙게요. 교회가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시작되었어요? 교회가. 일부 예배 들으신 분들은 얘기하지 마시고 교회가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게 되고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읽으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몇 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교회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어떻게 내어 주셔서 교회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잘 보세요. 교회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모아서 교회하자 그게 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교회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계속해서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야 알 수가 있어요. 교회가 시작된 것을 알려면요. 자,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창조된데 말씀으로 사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잘 살펴야만 교회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사람이 어떻게 시작된지 먼저 오늘 본문을 놔두시고 우리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2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만드셨어요? 아니면 남자를 먼저 만들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드셨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원래 계획 가운데에는 남자와 여자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니면 남자를 먼저 만들어 놓고 보니까 혼자 있는 것이 쓸쓸해 보여서 나중에 여자를 만드실 작정을 하신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투표해야 돼 이거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 가운데 오늘 1장 27절 말씀에 보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영원 세계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존재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이 존재는 하나님의 마음 먹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람이 구체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몸을 입고 등장하기 전에 오늘 본문 1장 27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이미 영원이라고 하는 상태에서 하나님 품 안에 있던 거예요. 같이. 남자 먼저 만들어 놓고 이거 아니네, 혼자 있어, 안 되겠네, 또 하나 만들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만드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는 이 남자와 여자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양상을 표현할 때에 2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남자와 여자가 두 다른 몸이 아니고요, 한 몸이에요. 한 몸으로 지으셨어요. 이 한 몸이었던 남자와 여자를 두 몸으로 창조하고 만드는 과정이 2장이에요. 남자와 여자는 사실 한 몸이었어요. 자,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2장으로 넘어가셔서 보겠습니다. 2장 몇 절을 보셔야 되죠? 창세기 2장입니다. 2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에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서 이끌어 오시니. 자, 보세요. 여자가 어떻게 나왔어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어디로부터 나왔죠? 남자의 몸에서 나왔어요. 여자가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남자의 몸에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그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남자를 다시 깊이 잠재워 오십니다. 잠재워 오시고는 그 갈빗대를 어떻게 뽑아서 그걸 가지고 누구를 만들어? 여자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 갈빗대를 소재로 한 부분을 가지고 또 다른 존재를 만든 게 아니고 남자에게서 나온 갈빗대 자체가 여자예요. 여자는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여자는 어디로부터? 남자로부터 나온 거예요. 한 몸이었어요. 원래 한 몸. 성경에서는 잠잔다라고 하는 것을 죽음에 비유하는 또 다른 하나의 상징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뽑을 때에 아무 고통도 없이 그냥 이렇게 쑥 뽑았을까요? 제가 여러분 아무리 마취를 해도 병원에 가서, 보람의 경우 병원에 가서 갈빗대 하나 뽑으면 그 다음날 일어나서 막 걸어다니고 그럴까요? 일어나 보니까 아무 고통도 없이? 물론 하나님께서 마취하셔서 했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런 모든 메타포, 비유가, 여자는 남자가 거의 죽음에 가까운 고통과 희생을 통해서 나온 게 여자예요. 한 몸에서 나왔어요. 이게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신비예요. 이 거꾸로도 그러면, 항상 그래서 우리 남자 형제들이 당신 어디에서 나왔어? 여기서 나왔으니까 나한테 잘하라고, 그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그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쌍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꾸로도 하실 수 있어요. 여자를 먼저 만들어 놓고 여자의 갈빗대를 뽑아서 남자를 먼저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비유하고 우리에게 인간의 존재의 근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남자 형제들이 주장하지는 말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자가 어디로부터 나왔다? 남자로부터 나왔고, 더 얘기하면 뭐예요? 남자와 여자는 다른 몸이 아니고 뭐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그래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는 한 몸 안에 있던 거예요. 한 몸 안에 있던 것을 2장에서는 빼요, 나중에. 근데 왜 그렇게 빼시냐? 처음부터 둘로 딱 만들지 않고. 왜 그러시죠? 자,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8절. 2장 18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혼자 있는 게 보니까 쓸쓸해 보였다, 안 좋아 보이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쓸쓸함을 느끼기 위한 것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또 여자를 만드시는 그 중간 과정에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하면, 아담에게 짐승들을 다 가까이 오게 해서 짐승의 이름을 지어줘요. 아담이 먼저 있었어요. 만들어지고 막 돌아다니다가 하와가 만들기 전에 그 중간에 말씀에 짐승들 이름을 짓는다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긴 거 코 긴 게 왔어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코끼리.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러 나오는 코끼리가 암놈이 왔을까요? 순놈이 왔을까요? 제가 암놈이라는데. 암놈이 왔을까요? 순놈이 왔을까요? 저도 몰라요. 성경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쌍이 왔습니다. 두 쌍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때 두 쌍이 들어갔듯이 두 쌍이 왔어요. 그래서 쌍이 두 온 것을 보고 아담이 뭐라 했어요? 너는, 우리말로는 코끼리, 영어로는 뭐예요? 엘레판트. 또 막 이빨 살리고 이렇게 털 갈기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암사자만 왔을까요? 수사자가 왔을까요? 둘이 다. 아담이 모든 짐승을 지으면서, 야, 다 쌍이네. 근데 왜 나만 혼자지?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게 하신 거예요.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나와 같은 또 다른 존재의 필요성을 잘 못 느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잘 모르죠? 잘 몰라요. 못 느껴요. 이제 옛날 어르신들은 좀 느끼시죠? 보릿고개, 지금 보릿고개죠, 그렇죠? 이럴 때 한다고. 근데 저도 잘 몰라요. 그렇게 배고프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비샥 부부가, 인도 선교사 부부가 둘이 왔는데, 지난 화요일날 왔는데, 며칠 동안 이제 서울도 뭐 구경시켜주고 교회도 이렇게 보니까 보는 것마다 다 눈이 막 이만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한국은 천국 파라다이스래.
모든 게 파라다이스야. 차도 그렇고 거리가 어떻게 이렇게 깨끗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휴지가 하나도 없이 가는 곳곳마다 상점이 옷이 하도 남대해가지고 옷을 사주러 한번 갔더니 여기 구로동 어디 있잖아요. 좀 한번 파는데 그런데 갔더니 막 층층마다 옷이 액세서리 가방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다 갖고 싶은 거야 이게 그냥. 야 그래서 눈 돌리지 말고 빨리 와. 너 필요한 거 하나씩만 사라. 우리는 별로 좋은지 모르. 그런데 가난하게 살다가 오니까 이게 너무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아담을 여자를 딱 둘이 다 존재케 하시지 않고 눈 뜨자마자 나같이 생겼는데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다른 게 하나 있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이름을 짓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눕혀 깊이 잠들게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고통을 감내하고 그걸 가지고 여자를 만들어. 아담이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나는 볼 때 아팠을 것 같아. 아파야 돼. 왜 이렇게 아픈 거야?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고통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갈비뼈 뽑아가지고 너의 또 다른 존재 하와를 만들었다. 그래서 눈 뜨고 보니까 여자가 있으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 이랬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부부의 신비예요. 여러분 부부라고 하는 거 이렇게 소중한 존재예요. 서로 간에. 그런데 그것과 똑같이 부부가 남녀가 있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남자와 여자를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바울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또 반복해요. 바울 서신들을 보면 이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교리와 신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후반부는 그것에 기초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다루고 있어요. 에베소서 이 전체에서 보면 오늘 5장 22절부터 32절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은 무엇이며 교회는 무엇인가는 1장, 2장, 3장에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5장부터는 그 이후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바울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남자와 여자,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자꾸 앞에서 얘기했던 것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아직도 그 뜨거운 교리와 신학의 열정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얘기하면서 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얘기하고 가정 얘기하다가 또 그리스도와의 관계 얘기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바울이 그 논리도 없이 막 쓴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그 안에 뜨거운 열정 때문에 이 비밀 때문에 그래요. 이 비밀 때문에.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로 돌아가셔서 에베소서 5장 30절부터 마지막까지 32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울이 지금 앞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남편과 아내 얘기하다가 뭐라고 그래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어서 분리되어서 그 분리되었던 존재가 나중에는 부모를 떠나서 다시 한 몸이 되는 그 신비처럼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몸입니까?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의 머리를 누구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교회는 한 몸이에요. 한 몸.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었던 것처럼 그 몸에서 나온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은총교회가 또 이 건물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든 우리들이 여기에 이렇게 머물고 또 조금 더 크면 한국교회, 조금 더 크면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가 다 그거예요. 우리 한 개인도 마찬가지. 나 몸은 누구와 하나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인 거예요. 이 신비를 이해할 때만 교회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또 교회다움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교회다움을 온전히 이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와가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아담의 몸에서 나왔어요. 중심에서 나온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창에 허리가 찔려서 아담이 뽑아냈던 갈빗대와 같이 그의 모든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교회는 오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하나 된 신부의 아름다운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부의 아름다움, 최고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신부를 다들 결혼하셔서 여러분의 이제 배우자를 구할 때 이 배우자에게 있어서 어떤 배우자를 구하겠다, 이런 최고의 가치, 그게 뭐예요? 오늘날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중매 들어오면 뭘 물어보냐 하면 대학 나왔어? 나왔대. 어느 직장 다녀? 어느 직장. 연봉은 얼마야? 사회적 지위는 어느 회사에 다녀? 직위는 뭐고? 재산은 좀 있어? 집 있어? 아파트?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배우자, 여러분 자녀들 배우자 선택할 때 그런 거 먼저 보시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근데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부는, 그래서 그 신부가 배우자를 위해서 오로지 구별된 순수한 정결함, 좀 이 세상, 우리로 얘기하면 처녀성에 대해서 생각잖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남자를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 그에게 뭐 다른 남자가 많았느냐 안 왔느냐 생각하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선택하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뭐예요? 그거예요. 정결함. 신부에게는 정결함, 처녀성, 그것이 신부됨의 가장 중요한 아름다움이고 가치고 덕목이에요. 근데 세상이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그런 거 별로 안 보러. 얼마나 사람이 조신한 사람이냐, 그거 별로 보지 않아요. 남자들이 보는 건, 제일 먼저 보는 건 뭐예요? 얼마나 잘생겼냐. 여자들이 보는 건 뭐예요? 여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요. 얼마나 잘생겼냐. 제가 30년 전에 결혼했기에 다행이지, 오늘 제가 결혼하려고 그랬으면 아마 저도 결혼 못했을지 몰라요. 30년 전에는 별로 그래도 가치가 그런 게 별로 아니었어요. 저같이 생겨도 결혼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상해졌어요, 세상이.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신부됨의 가치와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정결함에 있어요. 거룩함에 있어요. 구별됨에 있어요. 똑같이 교회됨의 최고의 가치는 어딘지 아십니까? 그 정결함과 거룩함에 있어요. 오늘 본문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아름다움이고 가치와 덕목이에요. 오늘날의 교회를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마치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스펙, 능력, 소유 이런 거 가지고 선택하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역시 비슷해.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얼마나 큰 사이즈느냐, 교회가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냐, 어떤 은사가 있느냐, 자녀들을 위한 교육시설이 준비되어 있느냐, 어떤 사역을 하느냐, 그거 다 중요한 거지만 그게 가장 우선적 가치가 되면 안 돼요.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느냐, 숫자적으로 늘었느냐, 이게 아니에요. 정말 교회됨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최우선적 가치는 거룩함에 있어요. 얼마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정결하냐,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도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의 교회가, 한국 지상의 교회들이 이런저런 참 불편한 모습들, 우리도 보기에 참 불편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교회됨의 정결함, 이 최우선적 가치를 붙잡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저 웬만하면 세례교인이고 웬만하면 조금 있다가 보면 이제 직분자 되고, 그리고 교회를 움직이는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똑같아요. 세상과.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이 정결함에 있어요. 거룩함에 있어요. 이런 거예요. 거룩이라는 게 다른 말로 뭐죠? 표현하면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구별되었다. 예를 들면 제 아내는 저에게 있어서 아주 거룩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남자들이 많지만 그 남자들을 다 물리치고 자신의 영적인, 정신적인, 정서적인, 육체적인 남편을 오로지 누구만 바라봐요? 저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제 관점에서 볼 때 거룩한 거예요. 저도 아내에게 그런 존재죠. 문 여자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그런 문 여자들 다 물리쳐. 나 생각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제 아내보다 더 잘생기고 뭐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저는 누구만을 위해서? 우리 제 아내만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에요. 다른 여자 기웃거리지 않아요. 물론 이쁜 여자가 많지. 그렇지만 안 해요. 제가 오전에도 물었어요. 우리 이제 임 장로님, 임경호 장로님. 네. 장로님 됐으니까 이제 매를 제일 안 퍼서 맞아야 돼요. 조미숙 집사님이 장로님한테 여보, 내가 365일 중에 364일은 당신만을 바라보고 살게. 그런데 1년에 딱 하루만 나한테 허락해줘. 딴 남자를 좀 내 마음과 하루로 좀 데리고 살게. 그러면은 장로님이 되셨으니까 후덕하니까 그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허락을 안 받고 그렇게 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상상에 맡겨요. 그래도 나가라 그런 소리 못하는 모양이다. 그게 구별되는 거예요. 첫날 그 365일이 아니고요. 결혼해서 40년, 50년을 살면 수만 일이 되겠죠. 그 수만 일 가운데 오로지 내 남편만 바라보고 살다가 딱 하루만 딴 남자를 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남자를,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구별된 것이 아닙니다. 구별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내 남편, 신랑 대신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바라봐야 될 것이 뭐예요? 그런 구별됨이에요. 그게 교회가 붙들어야 될 최고의 가치예요. 뭐 교회가 얼마나 숫자적으로 늘었느냐, 재산이 얼마가 있느냐, 여기 얼마나 유력한 사람들이 있느냐, 그거 다 소용없는 거죠. 교회 안에 다른 남편들이 자꾸 들어오면 안 돼요. 예수님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똑같이 그 신랑 대신 예수님과 대조되는 능력을 가진 또 다른 신랑들이 세상에 많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재물이에요. 재물이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 된다면 예수님 신랑 말고 그 재물이 또 신랑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전통이 또 다른 신랑 행세를 할 수 있다고, 교회 와서. 어제까지는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왔으니까 오늘도 그렇게 가야 된다.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신랑 말은 또 다른 신랑이 돼가지고 교회를 지배할 수 있다네. 성장이라고 하는 논리가, 오늘날의 교회가, 교회에 와서 남편 노릇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담임 목사 되면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양적 성장이에요. 그래서 양적 성장으로 안다면 담임 목사 신임 투표해가지고 그만 나가라고. 네? 이 교회 성장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게 이게 교회 남편 노릇하잖아요, 주님. 얼마나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남편 노릇하잖아요, 교회. 교회 교권, 교회 제도, 직분, 이게 또 남편 노릇하잖아. 우리 임 장로님 장로님 되셨다고 너무 목에 힘주시면 안 됩니다. 전에 교회처럼 섬긴 것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장로 되면 더 겸손해지는 겁니다. 많은 어느 일부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직분 맡으면 이게 무슨 행사인 줄 알고, 담임 목사든 무슨 왕인 줄 알아. 목사들이 정신 나가가지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신문지상에 오르네. 그게 뭐예요? 목사의 직책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 대신 남편 노릇하려고 하는 교회. 그거 다 뒤를 밀어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교회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아름다움의 가치는 그 순결함에 있어요. 거룩함에 있어요. 그런 교회를 오늘까지 일궈왔지만 앞으로 그런 교회를 일궈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거룩해져요. 어제 저는 임직식을 하면서 우리 교회 물론 부족한 부분은 아직까지 그 거룩한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결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제 좀 그런 모습을 봤어요. 어제 임직자들 가운데 보면 자기보다 우리 교회에 더 늦게 등록을 해서 신앙생활한 지체들이 앞서서 장로 임직을 받고 집사 임직을 받고 권사 임직을 받는 분들이 있었어요. 자기보다 늦게 왔어 이 교회. 제가 보면 알잖아요. 제가 보면 또 나이도 어려. 그러면은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심사가 좀 뒤틀려 안 틀려? 솔직히 얘기해봐요. 임 장로님 장로님 됐는데 그 위에 선배 형님들 몇 분 계신데 심사가 좀 뒤틀려 안 틀려? 너무 노골적으로 묻나? 제가 볼 때 심사가 좀 뒤틀립니다. 그게 모든 세상 사람들의 생리예요. 그런데 어제 제가 보니까 그 장로님보다 신앙으로도 연조도 더 많고 나이도 많은 그 형님들이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말이에요. 임직식 준비한다고. 굳은 일마다 하지 않고 걸레 손대고 또 뭐 손님 들어온다고 손님 준비한다고. 그게 그저 뭐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언니들도 많잖아. 오선희 권사님 어디 갔어? 오선희 권사님. 어제 나는 결혼식 하는 줄 알았어요. 새파랗잖아. 먼저 된 언니들 많거든. 나이 많은 언니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 언니들이 와서 저 한참 동생 같은 권사 임직하는 거 도와주기 위해서, 그거 빛내기 위해서 쫓아다니면서 음식 만들고, 봉사하고, 그거 뭐 언제 한복 입었다고, 그 1년 입고 와서 또 안내한다고. 이게 뭐예요? 이게 세상과 다른 구별된 가치의 거룩함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세상에서는 그런 모습까지는 뒤틀리지 마음이. 그런데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신부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쫓아나와서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정결함의 아름다운 가치들을 일부분 보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겁니까? 자, 오늘 본문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자기 앞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영광스러움은 무엇입니까?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성과 능력이 완전히 드러난 상태를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내가 딱 드러나서 봤을 때 아무런 주름 잡힌 것이나 티가 없는 그런 상태. 어떤 상태냐면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그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까지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교회의 아름다운 가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는 교회 한 부분, 지상에 있는 교회에는 주름이 있고 티가 아직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결국은 영광스러운 교회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 아내가 저 앞에 제가 아내 앞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아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여러분과 저를. 교회가 이런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그리고 영광스럽지 않아요? 그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는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교회가 추구해야 될 최우선적 가치가 무엇인지, 결국은 이 교회가 가야 될 최종적인 모습이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전혀 없는 우리 한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이 교회 공동체도 여전히 우리 공동체 안에는 아직까지는 흠이 있고 아직까지는 주름 잡힌 것이 있고 아직까지는 눈살 찌푸는 일들이 있지만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본성과 영광이 완전히 드러나서 그 빛 가운데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세워가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과 꿈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한 비전과 꿈이에요. 이 영광스러운 교회 모습들을 늘 마음에 그리면서 오늘 45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사역들을 감당했지만 앞으로의 또 45년, 앞으로의 여러분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귀한 사역 감당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45주년 기념예배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 존재하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교회로서 최우선적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미래의 모습은 어떨지를 다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되게 하시고 거룩한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